오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제목은 말씀 뿌리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거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 좀 덜 끝냈다 생각하고 혼자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덜 끝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뭔가, 말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잘 대답을 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 태초보다 원어로 볼 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아무 천지 만물이 하나도 없을 때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나냐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쭉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로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도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벨탑 만들었을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걸 보시고 그걸 흩뜨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그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죠? 근데 쭉 왜 깨닫지 못했는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이제 증언하는 거죠. 빛에 대해 증언.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보냈죠. 그래서 참빛 9절에 보니까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도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되지 않고는 영접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를까요?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의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뿐만이 아니고 뒤에 권세까지 따라오게 되죠. 이거는 13절에 보니까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14절이 중요하죠.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건이다. 그죠? 예. 그것이 18절에 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한다는 건 혼자라는 뜻도 있지만 유일하다는 뜻도 됩니다. 유일하다. 그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예, 이게 후대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언약 전달 후대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바로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 예. 근데 오신 목적은 뭐냐? 오신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절대 불가능한 사탄과 재앙과 지옥 문제를 끝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천하고 계시지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렇죠? 근데 뭘 할 때 주로 함께 역사하십니까? 뭘 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뭘 할 때입니까?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따르는 표적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가르쳤다는 건 아마 구약의 예언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으로 인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그 마음, 그죠? 그리고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영혼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 거죠.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과 정말 애틋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묶여 있고 코로나로 재앙이 오고 장마가 오고 태풍은 그래도 또 쉽게 지나갔지만은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한데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예배도 막히고 다 막히는 것 같고 이게 전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추수할 거를 많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사실 지금 237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 우리의 할 일이죠. 네. 우리가 정말로 죄와 사탄에 매여 있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병든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병든 자,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알아들어지는 자,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거든요. 사실 말씀이 잘 안 알아들어 앉아있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있고요. 정말로 생각과 마음에 뭔가 정신적인 부분 이런 데 굉장히 힘들고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자기만이 아는 불치병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병든 자와 또 우리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여기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나도 축복된 렘넌트고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워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아주 귀하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병든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잖아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현장에 보낸 거예요. 공중거제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거든요. 거기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제자들에게 주신 동일한 권능을 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현장에 보내셨는데 죄라 하면 성경에 죄라 하면 뭐라 했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렘넌트가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왜 믿지 않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는가? 믿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근본 문제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게 원어로는 뭐냐면 하말티아라고 해요. 하말티아라는데 이게 뭔 뜻이냐?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화살이 저 관역의 명중을 하면은 최고 점수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 딱 명중되어 있는 그런 아주 100점짜리 인생이에요. 완전한 인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그런 상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는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못하가 쫓겨난 그런 사건이 있죠. 그렇죠? 쫓겨난 그 존재가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 존재가 우리 첫사람 아담 하와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죄 아래 놓였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의 삭시 사망이란 게 온 거예요. 원래 없었는 건데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피 흘리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피제사, 희생제사죠.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실제 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전부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으로 속인 마귀가 너희 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살고 사는 사람 보고 마귀가 너희 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과 재앙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실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귀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꺾을 것을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옮겨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아셨죠?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죄를 다 대속해버린 거예요.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도록 속였던 사단을 꺾으셨다. 부활하셔서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왕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 그런 뜻으로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우리 렘넌트 2명의 대답이 다 돼버렸어요. 렘넌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는 너무 기뻤어요. 야,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질문을 정말 얼마나 솔직하고 마음이 순수합니까? 이렇게 딱 저는 막 모르는 거 있으면 싹 감춥니다. 감춰가지고 싹 아는 척 하면서 뒤에 모르면 속이는데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려가지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하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안 그래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려 한다. 우리 장로님 물어보세요. 농사질 때 그래 안 하시는가? 물어보시죠. 그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버려야 돼요. 옆에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꺾어버려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이야. 내가 옛날에 뭐 이래 살고 저래 살고 관계없습니다. 끝냈습니다. 아셨습니까? 뭐 이 상처 저 상처 끝냈습니다. 다 발판입니다. 오히려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셨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하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그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거지만 어떻게 마른 가지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기는 안 붙어 있는데 뭐가 일이 잘 된다. 그건 더 나쁜 일이에요. 아셨습니까?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데 되는 일이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면서 이제 큰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열매를.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열매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또 모아다가 불에 던져가지고 불살라버린다. 나중에 결국은. 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잘 아시잖아요. 알곡은 남겨두고 가라지는 불태웁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예. 우리 교회는 뭐 전부 알곡인 줄 믿습니다만은 다 양인 줄 믿고 다 알곡인 줄 믿습니다만은
정말로 큰 교회 같은 데는 가라지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럿이. 누가 누군지 몰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그대로 놔둬라.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는 심판해갖고 가라지는 저 불에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하나님과 말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면 말씀이 이제 들어와요. 복음으로 각인되면 말씀이 들어와요.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그죠? 복음이 각인되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와가 이 말씀이 계속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니까 뭐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죠? 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좀 전에 말했죠. 창세기 3장 문제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다. 근데 정말 또 나아가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생애에 복음이 각인돼야 될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 형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이 각인돼야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각인돼야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각인돼야 다른 것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상한 다른 게 생각이 막 들어가 버리면요. 그 생각이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복음이 내 것이 되면은 나는 복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죠. 그죠?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내 인데 들어오면은 그걸 따라가는 거,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속국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이제 각인됐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이 이제 우리 뭔지도 알았는데 지금 말씀이 오직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오직 전도 체질이 되는 그 시간도가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딴 거 할 게 없어요. 불신앙의 근본 뿌리가 뭔지를 찾아내가 제거해야 돼. 불신앙의 가지를 쳐내야 돼. 그죠? 그래서 사탄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 그 통로를 가지고 자꾸만 내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 틀린 가지들, 다른 가지들이 걸 다 촉안해야 돼. 다 쳐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탄과 지옥과 재앙에서 벗어난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장가지를 쳐내고 예배에 임하는, 예배에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걸 하냐?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야, 말씀을 통해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 안 그래요? 내 안에 새로운 말씀의 뿌리가 딱 이렇게 될 때 그 안에 굳게 세워지고,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읽었죠, 그죠?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쭉 두 절이지만 우리 같이 읽었죠. 뿌리를 박을 때 굳게 세워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새로운 뿌리라면 어떤 뿌리냐? 그죠?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떤 뿌리냐?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만 읽었는데 사실 골로새서 전체를 한번 이번 주간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4장밖에 안 돼요. 2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1차로 로마에 투옥됐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골로새에 세워진 이 교회가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에 자꾸 이단 사상들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자꾸 바른 신앙을 가르쳐 놓으니까 자꾸만 해방하고 완전히 그 곳을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꾸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단이거든요. 육체의 부활. 그래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말하자면 그냥 인간 예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훈을 그냥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막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믿음에 들어가도록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이고 또 만물을 보존하는 그런 자임을 이제 정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해하는 정말 구속자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전달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도 어떤 안팎의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바깥에 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깥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그죠? 이것만큼 문제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확신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 안에서 다 안 될 게 없으니까. 근데 정말 안의 문제가 더 큰데 바깥의 문제 또한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안이나 밖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만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귀에 자꾸 내 생각과 마음에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것들과 진짜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싸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데 정말로 이 방해하는 다른 가지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고 잘라내버려요. 단살이 해야 돼. 단살이라고 그랬는데요.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이 잘라내려면은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냐? 먼저 근본 뿌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죠? 근본 뿌리는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말하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준 12가지 속에 살았던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광야 근성, 거지 근성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 내려가 있다니까요. 틀린 건데 완전 뿌리 내려 있는 거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한 걸음 더 나가서 체질이 되어 있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광야길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싸우고 바꿔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이 자꾸 엉뚱한 대로 호기심 때문에, 그죠? 자꾸 뭐 세상에 저거 하면 재밌을까? 자꾸 호기심 때문에 가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이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 운동이 쭉 우리 지역에 펴져야 됩니다. 어린 학교에도 펴져야 되고 지역에도 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 매기는 좀 맨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죠? 남들도 딱 보인다는 거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보라는 거예요. 완전 24시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전신갑주 무장 입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40장 6절에서 31절에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라. 그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그 언약으로 각인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끝낸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40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집중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죠. 이 집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성령 역사 약속하신 거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전도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인생이 완전히 삶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시간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이 오도록.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갈보리산 언약이 아니라 감람산의 집중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늘 시달리고 거기서 있습니까? 빨리, 그죠? 그래서 빨리 점검하고요. 이 근본 뿌리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근본 뿌리를 바꿨으면 어디로 들어가냐? 두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천지 만물을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하나 준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은 주일 이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는 진짜 이상이 와가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하면서 핑계 대면서 안 오시는 분들은 참 그 인생은 참 솔직히 좀 말하기 곤란합니다. 안 그래요? 정말로 초대교회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알아요. 그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이해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비밀을 알기만 하면 정말로 생을 걸고 모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힘써야 할 이유를 아는 거죠. 정말로 이 근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모임의 이유입니다. 그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나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 현장도 변화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는요,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우리 원단의 말씀을 뭔지 압니까?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집사님이 잘 해놔가지고요. 주보에 보면은 원단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한 번씩만 이렇게 보셔요. 일주일에. 그리고 매달 주는 하요 집회. 그것도 여기 해놨어요. 우리 주보만 다 봐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지장 없습니다. 주보만 제대로 봐도. 그죠? 그 다음에 새가족도 해놨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뤘지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말씀은요. 매주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기도 수업을 줬어요. 그죠? 기도 수업 안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도 수업을 가지고요. 거기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간단하게 붙잡으면 돼요. 이게요. 계속 되어지는 것이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날 모이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현장을 살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 외에 영적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녹취를 잘 한다거나
성경을 계속 암송해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계속 묵상해 버리는 거. 오늘 시편 1편에도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호흡 기도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또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죠?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시스템을, 나 자신만의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 뿌리가 바뀌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이 내린 그 말씀의 뿌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되는 그 열매 맺는 삶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디모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 때로는 가정 문제가 있고 국가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었고 계속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국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그죠? 계속 막 우상 생기고 인본주의 그런 상태에 이래 살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면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완전 출세의 길에 있었고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도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엘리트가 돼야 되지만 우리 현장에 이런 엘리트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바뀐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크게 쓰임받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바뀐 사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뭐 엘리사라든지, 엘리사는요 농사짓다가, 그 도시에 살다가 농사짓고 왔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사짓고 있는데 엘리야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겠죠. 물론 농사짓고 잘 12결이 서로 24마리 서로 끄는 아주 대부호예요. 근데 뭐 엘리야 만나서 바로 그냥 불태워버리고 농기구도 불살라버리고 딱 따라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참 정말로, 그죠? 우리보다도 훨씬 조건이 안 좋은 데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변명하고 핑계대지 마세요. 또 때로는 막 부모님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 이게 막 불평불만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번에 뭐 잠깐 이렇게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좀 잠깐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아이가 그 큰 병원인데 자기 아버지가 완전 수술하러 먼저 왔는데 돈 많은 집에, 재벌 집에 사람이 이제 뒤에 왔어요. 근데 그 원장이 돈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사람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원망이 돼요. 청소년 뭐 마녀보다 좀 크고 지한인 정도 되는 아이가. 그게 막 너무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야구 방망이 들고 막 원도 깨고 막 아수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김사부가 있다가 탁 해가지고 딱 하면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세상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 육신, 성공, 그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바뀌면 된다. 네가 바뀌고 정말 믿음 위에 네가 실력을 준비해라. 그죠? 그러면 네를 만난 사람이 바뀌는 거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 가진 내보다 더 깨닫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김사부 이 사람이요. 완전히 그냥 살리는, 무조건 살리는 거야. 그냥. 돈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살려. 드라마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때로는 막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막 하는 거예요. 살려야 되거든요. 우선이니까. 이제 한 번은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 문 닫으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원 문 닫게 하려고 감사가 나왔는데, 이 감사가 계속 원칙대로 하려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니까 그런지 몰라도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4살짜리 아이를 데려왔는데 자기 딸이야.
원칙대로 하면은 그 병원 폐쇄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또 같이 왔는데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원칙대로 하려고 이 남자가 그렇게 깜막했어. 그러니까 이 남자를 그냥 떠밀고 나는 내 할 해야 되겠다고 확 밀어 제키고 그냥 도시 치료하고. 그죠?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가 반대한다고 너무 저거 약고 죽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냥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수술 안 하고 안 살아 사람 못 사는 건데 우리 영적인 이 비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안 전달해주면 그거 안 받는 사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거.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또 어떠냐 하면은 이 정선을 배경으로 했어요. 정선 카지노. 그 배경으로 했는데 이제 거기 돌담병원은 없다. 돌담병원 딴 데 있는데 이제 돌담병원을 해가지고 정선을 카지노를 배경으로 했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그때는 또 들어갔는지 좀 오래된 드라마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카지노를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지. 이 사람. 이게 또 막 사생활이 문란하구나. 그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현장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막 돈에 집착이 돼가지고 막 자기 몸 돌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는 눈을 보고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은 물이나 좀 드시고 하시죠. 이 사람이 막 괜찮다고 하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병원에 싣고 오는데 이제 카지노에서 고객을 데려간다고 막 오해가 돼가지고 막 때리고 패고 했네. 근데 이게 이제 회장하고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회장이 재벌 그룹의 회장인데 그 서울의 큰 병원도 이 사람 거예요. 이 회장 거예요. 근데 작은 병원은 그 큰 병원의 지병원이에요. 지병원인데 이제 이 회장이 이제 나이가 많은 심장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근데 딴 데 안 가고 이 사람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김사부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의 큰 병원에 그 돈만 챙기던 그 원장하고 막 온 매스컴하고 싹 다 온 거예요. 싹 다 와가지고 이제 김사부 치료하는 걸 다 보고 완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시골에 있다고 안 되고 뭐 어디 있다고 아닙니다.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몰아서 온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김사부 가지고 있으니까 안 그래요? 다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모함하고 뭐 막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다 막혀버려.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거기보다 못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감람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품 다 빼버리고 진실한 시간 가장 나는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새로 시작한다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유의 시간 하나님 증거 주시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천명소명상 미션을 정말 찾고 나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 가지고 11EIP라고 그러죠. 절대 언약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뿌리의 결론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결론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생을 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내 영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최고로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새로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다른 격가지들을 쳐내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옵소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